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은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문화 비유는 귀인이 등장하고 종이 등장하고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문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흡사 비슷하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명확하게 비교를 해서 그 차이점을 나타내기보다는 약간의 차이점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 형식의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열문화 비유를 어떻게 설교 형식보다는 성경 공부의 형식으로 본문의 상황들을 잘 살펴봐야 오늘 문화 비유가 본문 누가복음 1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확한 비유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의 형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문화 비유가 등장하는 배경과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19장 2절에 삭개오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9장 9절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왔다, 이곳에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11절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 예수님의 그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오겠구나. 인자가 온 것은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하기를 이제는 예루살렘의 해방의 때가 왔구나. 이제 우리는 자유 메시아가 등장하고 구원을 받겠구나라는 정치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얘기하신 거죠. 다시 이 비유를 접근하시기 전에 이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정치적인 해방과 식민지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문화 비유예요. 이 문화 비유의 내용은 이렇지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을 나가기 전에 종 10명을 부릅니다.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나눠줘요. 한 사람당 하나씩 10명에게 나눠줍니다. 이 문화는 환율로 따져보면 자료를 살펴보면 한 문화는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 한 문화는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문화를 받은 이 사람은 일당을 5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를 받은 거예요? 500만 원을 받은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일당을 7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한 사람씩 똑같이 한 문화를 주었는데 각각 한 사람에게 똑같이 700만 원, 편하게 500만 원, 일당 한 노동자가 일당 5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가정했을 때
100일치의 임금 500만 원을 각각 나눠주고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지요. 1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500만 원을 준다. 내가 너 이거 500만 원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장사하라라고 떠납니다. 그런데 14절에 조금 문맥적으로 이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문화 비유로 나와요. 일단 14절을 밑줄 쳐놓으시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15절에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불러서 성경에 보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 알고자 해서 종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첫 번째 16절에 한 종이 나와서 주인에게 얘기하기를 주인이 나에게 500만 원을 주었는데 내가 여기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럼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500만 원을 줬는데 내가 5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나에게 한 문화를 줬는데 내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돌려줘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얘기하기를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수건에 싸서 잘 간수해 두었고 주인이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로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주인의 것이니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달란트 비유와 비교해 보면 흡사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문화 비유에 독특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달란트 비유는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재능대로 25장에 보면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지요. 5달란트와 재능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문화는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가기 전에 종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장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준 문화는 왜 줬냐라는 것이죠. 왜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적용으로 들어가면 이 주인은 성경의 15절에 어떻게 장사였는지 알고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것을 남겼느냐라는 거예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겼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적용점에서 우리에게도 이 주인이 우리에게도 문화를 주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적용해서 이 문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재능과 달란트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화 비유는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문화가 달란트 비유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적용하는 우리의 재능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문화는 우리가 적용으로 가져오면 이 문화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길을 가기 전에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똑같은 한 문화씩을 주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종들의 모습을 보면 세 번째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한 문화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돌려주지요. 그때 이 주인이 한 얘기가 뭡니까? 악하고 악한 종아. 그런데 이 한 문화 받은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종은 왜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20절에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공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종들에게 왜 문화를 나눠줬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종의 신분에서 10고을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자로 신분을 바꾸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복음을 맡기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장사해라. 무엇을 남기겠느냐? 무엇을 남겨야 하느냐? 그것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지금 준 이 문화를 통해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많은 권세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문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장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장사를 하지 않느냐?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러분, 복음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요, 복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살았어요. 얼마만큼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길 만큼의 시간 동안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꽁꽁 숨겨놓고서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5문화를 장사해서 이윤을 남길 만큼의 시간 동안에 이 세 번째 종은 수건에 그 돈을 꽁꽁 싸두고 숨겨놓고서도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복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굶어 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어디서 결판납니까? 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는 겁니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문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재능대로, 각각 재능대로 주어진 달란트와는 달라요. 우리의 장사 미천은 뭡니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미천이 뭡니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충격받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사역의 미천이 뭡니까? 동역자가 많아야 되는 거 있으면 좋지요. 함께 마음 맞는 사람이 많으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사역의 본질은 뭡니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그 미천이 뭡니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복음 없이 어떤 오스왈트 챔버슨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역을 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목사인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역을 예비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이 문화를 숨겨놓고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공로심,
그리고 내가 이룬 것에 대한 것을 칭찬 듣고 찬양 듣기 원하는 거. 사역이라는 명분 아래 복음 없이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사역을 예배하는 거. 사역을 예배하고 사역을 예배받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가지고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떠날 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왕위를 가지고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재림할 때 우리에게 보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한 문화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꽁꽁 숨겨놓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복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뭐냐면 배 굶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배제한 육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육체적인 낙을 누리는 거 많이 못 누리시죠. 이제는 스키 시즌이 다가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제가 송파에서 사역을 할 때 주일날 상록수역에서 출발하는, 잠실로 출발하는 첫 차를 타기 위해서 서 있으면 대명 콘도 버스가 매 서 있어요. 거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스키 장비 메고. 여러분들 스키 타보셨습니까? 주일날 타보셨어요? 꿈도 못 꾸시죠? 꿈 꾸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등산 가본 기억이 언제입니까? 교회에서 등산 7보선 갈 때 그때 말고 시간 내서 등산 자주 가실 기회가 있습니까? 여자분들 빼고 남자분들 기억나십니까? 교회에서 7보산 가는 거 빼고 여러분들 등산 간, 회사에서 회식 빼고 내 건강을 위해서 배낭 메고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즐거움을 다 배제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 청년들 왜 여자친구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여자친구하고 언제 연애해요? 불금이죠. 그리고 밤새 놀고 토요일 날 또 밤 늦게까지 자고 또 토요일 저녁에 만나, 주일을 또 만나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남자 청년들이 연애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때문에 맨날 교회 간다고 헤어지자고 그런 청년들 여러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막 맨날 울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결혼을 좀 늦게 해서 그렇지 다 결혼하더라고요.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늦게 해서 그렇지. 그래도 그 믿는 사람 만나서 다 결혼하는 청년들을 그 페이스북 통해서 소식 접하는 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요.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요. 복음 가지고 장사하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복음 가지고 장사하는 건 뭡니까? 한 가지, 헌금 설교에서 참 죄송한데 한 가지 11조를 대표로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니들 헌금 어떻게 하냐? 했더니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학생은 그 방모 목사님의 아들 모송주 군은 용돈 받을 때마다 거기서 11조를 뗀대요. 1,000원, 100원 미만, 하여튼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뗀대요. 어떤 한 학생의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하고 집하고 좀 떨어졌는데 헌금을 내기 위해서 웬만하면 택시를 안 탄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이야,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택시를 타는데 웬만해서는 버스를 타든지 버스를 안 타든지, 왜냐면 그거 아껴서 헌금해야 되니까. 그게요 중3 얘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너희가 11조를 해라. 너희가 내 것을 도적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했습니까? 내 11조를 내지 않았다. 11조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한 것이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일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인정하는 게 복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일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1조예요.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10문화를 남긴 걸 다 주인에게 줬지요. 왜요? 주인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 주인에게 줬습니다. 왜요? 다 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명의 종을 불러서 다 한 문화씩 줬는데, 그런데 그 백성이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이 문화를 가지고 숨겨놓고 이것은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이 받으시옵소서라고 한 거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문화 비유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일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가정에서 가사일 하시는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일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만사 다 제쳐놓고 아니면 집문서를 가지고 교회 다 드리고 이제는 다 드니까 교회에서 나 책임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이 복음이라는 게 아니라 11조로부터 시작해서 중3 어떤 학생의 고백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민호 헌금을 안 줬는데 제가 헌금을 한 것 같으니까 제가 혼자 뿌듯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버스 타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가서 헌금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택시를 안 타고 교회 버스 타고 가는 거, 그게 복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식은 학교 급식이에요. 학식을 먹을 때 다른 애들보다는 수저와 젓가락을 손에 딱 들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하고 밥 먹는 거, 그거 복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문화를 받은 종이다라는 것이지요. 재능대로,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 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 줬는데 최소 1명 이상의 사람들은 한 문화를 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일해야 해요. 우리는 복음으로 일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위를 받아서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왜 이 문화를 주셨습니까? 종의 신분에서 10문화를 남겼으면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학교 신방을 마쳤습니다. 이제 본호중학교를 집중적으로 갔는데 오늘 2명의 학생이 왔어요. 의리로 왔어요. 말 그대로 의리로 왔어요. 이제 몇 번 보다 보니까 한번 갈게요 이러다 진짜 미안해서 온 애들이에요. 미안해서 온 애들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진짜 엄청나게 길게 하고 싶은 막 충동이 어떻게 해서인지. 복음으로 일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셀 모임 끝나고 길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시길래 전도를 해가지고 뭐 셀 모임까지 참석한다고 그래서 밥까지 사주셔서 잘 먹었는데, 혼자 안 되면 같이 해서 그것이 복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우 깊이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일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누리면서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한 문화를 숨긴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주인됨을 원치 않는 백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나에게 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 제가 가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참 미안하고 부족하고 죄스럽고 창피한 얘기인데요. 제가 용돈 받아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님 선교원금을 용돈에서 10,000원씩 보내, 이제 와이프한테 들통났는데 10,000원씩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돈이 그러다 궁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왜 돈이 궁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용돈이 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선교사님한테 보내는 그 10,000원 줄이고 싶은 욕망.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가끔 하셨던 말, 명선아 11조 꿨다, 그 다음 달에 11조 갚았다, 그 다음 달에 또 꿨다, 또 갚았다. 그래도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복음으로 일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하고 싶고, 진짜 제가 청소년을 맡고 있으니까 얘네들 먹는 거는 진짜 뭐 강남 애들 부럽지 않게 막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쟤네들이 강남을 안 가봐서 몰라요. 지금 내가 니들한테 해주는 게 강남 수준이야.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11조 드리는 거. 11조 행위 자체가 그것이 복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겠는데 예고편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은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와 믿음, 어떤 게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재밌는 거니.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설교를 또 성경 공부식으로 해야 될 텐데, 구약은 행위 다음에 믿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아만이죠. 어떻게 내가 몸에 물을 담그냐? 순종했더니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생겼죠. 근데 신약에서는 믿음 다음에 행위예요. 예고편이고 다음에 기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사명을 던지셨습니까?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요. 장사해서 그 남은 그 이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요. 다 돌리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11조를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거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우리는 한 문화를 받은 사람, 이 한 문화는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일해야 돼요. 복음으로 일해야 되고, 이 복음으로 일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인정하는 고백과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문화를 통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10고를 맡기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겨서 하나님 앞에 돌린 사람들에게 5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